4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일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말이 벚꽃의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신 이후에는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에 벚꽃 핀 곳들 확인하시고 꼭 한번 벚꽃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철에 지금 너무 이쁘게 펴 있어서 한 번씩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새로운 왕국을 준비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 제사를 지을 수 있는 제사장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을 돕던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이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함께하지 않았던 올바른 길에 서 있던 제사장이었지만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이전에는 깨어있으나 지금은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어제 말한 변장한 악에 대하여 손을 내민 모습, 변장한 악이 손을 내민 모습을 잡아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공로를 인해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가 잘못된 행동, 지혜 없는 행동, 악을 손잡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극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밤에 몰래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 가족에게 생기는 이 질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삼족을 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러나 이 아비아달, 이 반역을 일으킨 아비아달을 삼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만을 파면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래도 솔로몬이 정이 있고 지금까지 아비아달이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구나, 지금까지의 공과를 살피는 지혜로운 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솔로몬이 그를 살려두라 했던 그 판단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공과가 있었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마음을 주시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아비아달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숙청, 그리고 아비달의 제사장직 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산되었고, 이제 요압은 자신의 차례다,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단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과 다르게 솔로몬은 그에게 자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압 또한 그 공을 인정할 만합니다. 다윗을 잘 따랐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다윗에게 큰 힘을 주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아달과 다르게 이 요압을 받아주지 못한 것은 오늘 32절에 나오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가 요압의 머리에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솔로몬은 올바로 잡아야 하는, 올바로 그것을 세워야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반역자이긴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반역자로서 죽인 이후에 길거리에 버리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밀어 반역자였다면 이렇게 처벌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집에 장사할 수 있도록,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요압이 다윗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전장을 누렸고 얼마나 힘든 시간,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던 시간들도 함께 했겠지만 그가 저질렀던 과오, 사람을 죽이고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내 의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혹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 헌신한 적은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 헌신도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였던 아비아달, 군사 지도자였던 요압을 숙청하고 이제 그 빈 공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요압을 숙청했던 브나야를 군사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의 후손인 사독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이루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즉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통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브나야를 통해 사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접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죄의 모습들, 죄와 손잡혔던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새롭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즐거움들, 세상의 원리 원칙들을 따라가며 이전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전의 나의 힘들을 사용하려던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악의 성취함을 보고 계속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쫓아가고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에게 충성된 제사장이었고 군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힘에 대해 취하게 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혹은 내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인지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그 가진 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써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긍휼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겠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누리는 시간,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악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그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고 한들 올바로 쓰지 못하고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을 통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손이 잘못된 변장한 악에게 내민 손입니까? 혹은 그것들은 거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민 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예민해야 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취하여서 이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의 그 시간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시간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 안에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긍휼함과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꼭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주어진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이 아비아달 같고 요압 같을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잘 붙어야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전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 술의 모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날의 모습에 아쉬워하며 지난 시간에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주일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말씀의 광채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 말씀에 이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